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그 선민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냉소적이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민일수록 오히려 그 행동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다른 자부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부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민족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지칭하느냐?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스스로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 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지칭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요소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맹인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어둠이죠. 진리를 모르니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의 본성에 휘둘리니까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칭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바울의 그 느낌과 그 어조라는 것은 굉장히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데 정말 너희가 그러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데 너희가 정말 빛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인데 너희가 교사로서 자격이 있느냐? 과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선생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어조가 이 본문 안에 숨겨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 내용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가르침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 자체만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은 하는데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예도 나와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그 자신은 더 큰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도둑질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거래나 무역이나 모든 상거래 행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의 간음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할 줄 알고, 다른 생각을 할 줄 알고, 다른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다른 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는 같은 것인 바로 그런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달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인도자라 이야기하는데 맹인을 인도하겠다는 그 자들이 오히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스스로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가증히 여긴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금하려고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성전에 헌금하려면 그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동전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했어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경멸하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거래하고 그곳에서 상거래하고 그곳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앞다르고 뒤가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되게 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정작 그들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길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모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할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베는 것이죠.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할례가 가지는 의미는 말 그대로 베어내는 거예요.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죠.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구별된 표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 바로 할례인 것이죠. 이 할례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 받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이방인이 더 나은데?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를 받아서 외적으로는 유대인으로 구별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단순하게 할례 받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유대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죠. 이면적이라는 말은 숨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내면, 영혼의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대인이어야지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겉에 몸에 새겨진 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 비록 육체는 할례 받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할례 받은 자들이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 몰라도 그 마음 영혼 속에서는 진정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율법을 받은 것이 그 몸의 유대인이란 증거인 할례를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 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만 모욕을 받는다는 것이죠. 진짜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난 혈통이나 할례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것이죠. 저는 예전에 전도하다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저는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저 형님도 장로님입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였습니다. 예.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이 그 정도 되니까 저는 제자 하나쯤은 안 다녀도 덤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랜 신앙의 집안이고
부모 형제가 목회자나 장로 집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 지금 자신이 신앙생활에 떠나 있는데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 뭐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데, 교회 건물 좋고 성도가 많으면 뭐 합니까? 세상의 이익단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말이에요. 우리도 과거 유대인들과 똑같은 잘못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 받은 표가 있어. 이것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요. 내가 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현대판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100%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 말씀을 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늘도 한 걸음 그렇게 내딛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영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했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고 종교의 행위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말씀을 두지 않고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백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성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호되게 책망하는 로마서의 기록을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거울로 비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